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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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왜 패망하고 환난을 겪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때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일깨우셔서 그 잘못됨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라 하시지요. 죄를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가운데 강팍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리 잘못했느냐고 오히려 항거하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허물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나 마음이 강팍해져 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회개치를 않고 돌이키지를 않는 가운데 결국 비극을 맞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비극을 맞아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가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무엇보다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여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쳐야 할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하며 백성들을 안일함과 부패함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정함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데 부패한 권력자들과 야합하여 권력의 맛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안일만, 편안함만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 비극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저 한 절 한 절이 표현됐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 속에 10절을 보면 전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것이 그냥 은유로, 비유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2년여 가까이 에워쌉니다. 수십만의 유다의 백성들, 아무리 식량을 많이 비축해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성중에 굶주림이 옵니다. 군마를 잡아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어요. 그래도 끝나질 않지요. 결국 제 자식들을 삶아 먹어야 했던 그 처참한 비극,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이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의 그 강제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련군이 먼저 아우슈비츠에 진군하게 됐는데 그곳에 살아남아있는 몇 유대인들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것이 있는데 그야말로 해골에다가 살가죽 갖다 덮여놓은 것 같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여기 표현이 있지요.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일깨어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찔림을 주실 때 돌이키고 또 돌이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이 새벽마다 일깨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내 허물을 깨닫고 오늘도 악을 떠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